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드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그것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24시간 예배했던 곳이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24시간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소망하기는 새벽 예배가,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금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주일은 우리가 같이 드리니까요. 이 새벽 예배도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시작하는 하루를 이와 같은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말씀기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좀 더 잘 꾸려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루하루 온 가족이 함께 여기서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뜻이 되면, 그리고 여건이 되면 또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나 아니면 아침 때울 거라도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예배부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인도자, 양쪽에 찬양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기타나 피아노, 조금 많으면 드럼까지, 드럼은 좀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하루가 세팅되어져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역팀과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요일별로 우리 찬양팀 같이 하지만 또 더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또 요일별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꾸려져서 계속적으로 예배가, 우리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온 공동체가 같이 시작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어주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기 노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떴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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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지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건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려지는 이런 모습도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함께 교제하며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천상이 예배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같은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배 안으로 빠져들었고 하늘에 있는 보좌,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24개의 그런 자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24개의 장로들, 24명의 장로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깨달아 결론적으로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지금도 영원토록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앙의 보좌 주위에 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8절 전반부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은 눈이 가득했고 6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을 그가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통해서 주시는 중심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보신 분이 있나요?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너무나도 영성이 있어서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는 많이 읽힐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가 그 신앙,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소설로 쓴 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중에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사자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죠? 사자로 비유하죠.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그 사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그 C.S. 루이스의 상상 안에서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구원되어지는지를 그리는 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긋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와 의미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보좌의 주님의 보좌의 네 생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스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읽어 들어보세요.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들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이 6 날개를 갖고 있었고 2개는 얼굴을, 그리고 2개는 발을, 2개는 날았다고 했어요. 한 신학자는 이것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보좌를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낸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로 그들을 표현하는 이름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그것은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에게 각기 4면이 있는데 얼굴의 4면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 4면의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얼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지금 그 같은 모습으로 조금 비춰지거든요. 근데 스랍인지 그룹인지 그 둘 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적인 창조 피조물들은 모두 다 24장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7절,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2가지의 어떤 스랍과 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네, 어떠한 의미를, 상징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제이고요. 첫째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이 육지의 그 해석을 하시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육지의 모든 동물들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뭘 상징합니까? 가축을, 모든 가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그 조류, 모든 새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피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도 다 타락했죠. 만물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다시 인간과 함께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그 영적인 세계와 이 실시의 모든 세계,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만 예배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만물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만인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회복하여 예배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어떤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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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경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윗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다윗이 밤낮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레위인들을 모아서 거룩한 예배, 위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기서 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천상의 예배 또한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배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첫째는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창조 세계와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룩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3번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완벽한 것을 의미하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그 온전하신 완벽하신 그 주님 앞에 완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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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같은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둘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타락했지만 영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그 거룩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경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서 경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여정, 그 성경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셋째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주님이신 것을,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영원 속에 계셔서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모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내 생물은 또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 바로 주님, 삼위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주님께 예배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요? 어떠한 예배의 것으로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은 그 주님만이에요. 그 예배의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하루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에쿠스가 라틴어로 독사,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권세. 참 현대가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창조. 예. 근데 많은 문학이나 많은 그 지금 변화의 단 가운데 성경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을, 시대를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이 세세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문화들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모티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영광을 가질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만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낮추시고 언제든지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만 영광과 온전한 존귀하신 분, 감사와 찬양, 그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스랍들의 모습, 그 그룹들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24장로들의 그 경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또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사시는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도, 지금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 주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런 존재를 깨닫고 나서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24장로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때 행한 일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금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면류관조차도, 그 영광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금관은 영광을 의미하죠. 그 영광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4장로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심을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죠.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창조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시 회복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6장 이후에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시험과 환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시험과 환난, 특별히 마음과 특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때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개인사 가운데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 때를 넘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동광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요, 주님을 향한 예배도 그냥 어떠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